네, 오늘 보실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9절서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9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밤은 굉장히 중요한 밤입니다. 내일 이제 원당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집중으로 기도해야 될 귀한 밤인데요. 제목은 다니엘과 새 친구가 누린 보좌의 축복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많은 생각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여러분이 많은 생각을 하실 텐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것은 복음을 가진 자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언약을 가진 자는 매일 크리스마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문제당하는 그 시간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을 아신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부활하셔서 지금도 여러분이 그 이름을 부를 때 응답이 오는 살아계신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재림주로 오실 거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보장됐습니다. 특별히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배경은 완벽합니다. 이 부분을 알았던 모든 믿음의 조상들은 전혀 문제 가운데 어려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다니엘과 새 친구는 바벨론의 포로였는데요. 바벨론을 완전히 살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길래 그 바벨론을 살렸는지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니엘과 새 친구는 어릴 때부터 이사야의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각인할 뿐더러요, 그 안에 보좌의 축복의 비밀을 가진 렘넌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가졌다는 뜻은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다고 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다윗은요, 시편 103편 20절부터 22절에 우리는 흔하게 드리는 예배를요, 다윗은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언약의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는 엘리사는요,
아람 군대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합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이 주의 종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편이 저들보다 많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때 주의 종이 이 눈을 열어서 보니까요,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 왕도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이 쳐들어왔을 때도요, 전혀 싸우지 않고 승리하였습니다. 그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이릅니다. 그 밤에 천사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멸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처음에 베드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하고도 늘 삶에 대해서 염려가 있었고요, 늘 이 불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요, 이 보좌의 축복을 40일 동안 설명하고 이 언약을 붙잡은 베드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계집 여종 앞에서도 덜덜 떨었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요, 사도행전 3장에 태어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이때 이 일로 인해서 법정에 딱 가게 되는데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는요, 복음운동 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도 이 베드로는요, 쿨쿨 잠을 잡니다. 이때 성경은요, 천사가 그 밤에 옥문을 엽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를 보호했고요, 엘리야를 보호하고 히스기야를 보호했던 그 주의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이 올바른 기도하는 이 밤에 관계된 모든 곳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병들고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적어 보십시오. 반드시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붙잡았다면 틀림없이 너무 중요한 응답이 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로 인해서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이 언약을 붙잡는 밤이 되시면 틀림없이 응답을 받습니다. 이 언약을 가진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세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음식을 안 먹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준 각인과 방법으로는 바벨론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원래 한 나라를 포로를 하면요, 일단 이 사람들의 모든 각인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도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잡아오자마자 한 게 뭐냐면요, 음식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언어 바꾸고요, 심지어는 이름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름을 바꾼다는 건요, 24를 바꾸겠다는 겁니다. 저희도 일제 압박시대에 이름을 바꾸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다니엘의 이름은 뭐죠?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랬어요. 하나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아사라는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언약의 렘넌트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름을요, 벨드사살,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다 바꾼 이름이 뭐냐면요, 바벨론의 우상의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3단체들이요, 이 모든 청소년들의 문화를 통해서 각인들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렘넌트의 뜰을 어려서부터 준비하는 건요, 이런 보좌의 축복을 가진 렘넌트를 키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하나님의 뜻을 세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보이고요, 문제당한 자들을 이 보좌의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죽음이나 위기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했는데요,
3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세 친구는요. 왕에게 이 일에 대해서는 대답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요. 위기당하고 문제당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거든요. 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건요. 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않고는 불가능한 겁니다. 이들은 이 고백을 하고 당당히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근데 다니엘서 3장 2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3명이 넘는데 4명이 불가운데요. 상하지도 않고 활동을 합니다. 이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봅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에요. 다리오 왕에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면 기도하면 사자굴에 눈다고 하는데도 다니엘은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3번씩 감사하며 기도하다가 결국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6장 22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다니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호했던 그 천사는 언약 가진 자들을 이 보좌의 축복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은요. 올바른 기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시면 모든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3절에요. 언약 가진 자는 육신적인 기도 전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스가랴 4장 6절에요. 이는 여호와의 신으로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도 기도 제목을 바꿔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을 때 증인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최고의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도가 모든 것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모든 현장을 살리고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특별히 3단체들은 모든 현장에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무당도요. 이 완전히 귀신 들려서 그 날선 그 칼에서 쓰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한 분이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는 순간부터요. 모든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요. 처음부터 기도하였습니다. 이 정시기도 하니까요. 바벨론이 완전히 들썩입니다. 심지어는 이 왕들이요. 꿈을 꿨는데 그 내용을 알 정도로 그 다니엘은요. 완전히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래서 왕들이 고백합니다. 네 안에는 신이 있다 이럽니다. 여러분 안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이 있는데 우린 늘 이게 속아가지고요. 늘 염려에 빠지고 보이는 게 빠지고 육신에 빠져서요.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언약을 붙잡고 전혀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불신앙을 버리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년에 올 응답은 25입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후대, 여러분의 가족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야만 현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거 내려놓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이 언약을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면 틀림없이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벨론 왕과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나약하고 연세가 많고 나는 아무 배경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속는 겁니다. 틀림없이 여러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 12절에 얘기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잡은 사단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못한 게 아니고 안 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진짜 것을 붙잡으라고 그것을 안 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을 때 틀림없이 237 5천 종족이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언약을 놓치면 237 5천 종족은 죽어버립니다.
한 분만 언약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한 사람이 똑바른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 때 전 세계가 들썩입니다. 사실은 다니엘이 총리가 되려고 경쟁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사실은 그 모략과 지금도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그거 싸워요. 거짓말하고. 그런데요, 다니엘은 이 보좌의 축복을 누렸는데 하나님은 총리로 세웠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237 5천 종족과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보좌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 보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한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요, 다니엘서 2장 47절에 고백합니다. 불신자 왕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중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이 인본주의 내버리고요, 틀린 동기만 버려버리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하면 틀림없이 똑같은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3장 28절에도 이 느부갓네살이 얘기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릅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0절에 다리오 왕도 똑같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이번에도 사자에서 너를 건지기에 능하셨느냐라고 불신자 왕이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이 불신자 다리오 왕이요, 다니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보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근데 이것을요, 처음부터 다니엘은 잡고 있었습니다. 의식주나 이 세상 염려에 빠진 것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2023년도가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내버리면 내년에는 25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 여러분 개인에게 옵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 밥 먹고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요, 그걸로는 절대로 행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 세계복음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보좌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언약을 누리면 여러분에게 오는 응답은 틀림없이 237 5천 종족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나는 한국 사람만 만나고 있는데, 아니, 내게는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준비하고 이미 오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영적 상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뭐든지 25로 옵니다. 여러분이 막 염려하고 불신하고 오잖아요. 내년에 그 25가 옵니다. 틀림없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 잡고요, 분명히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내년에는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예비한 237 5천 종족 살릴 25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붙잡을 언약은요,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에 최고 응답받은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감옥에서 이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237 5천 종족을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밤에 진짜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됩니다. 불신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도 모르는 말입니다. 여러분이요, 지금 당장 언약으로 결단하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 24 할 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육신적인 것들이 다 따라온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절대 여러분이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약 가진 자는 기도가 다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한 게 없다니까요. 총리 되려고 시험을 본 게 아닙니다. 이들이요 막 성을 지은 게 아닙니다. 보좌의 축복만 기도로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바벨론이 들썩였습니다. 심지어 바벨론과 관계된 모든 것이 들썩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예레미야 33장 1절부터 3절의 응답이 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말하노라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아브라함은 늘 고생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언약 잡으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다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죽어 천국 가는 게 아니고요,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완전히 기도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이제 나 한 사람이 올바른 언약 잡고 정말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한번 내년에 여러분이 12월 달에는 틀림없이 많은 간증거리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귀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